경작 12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위축된 마음과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반전의 믿음. 위축된 마음과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반전의 믿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까지 너희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잘 알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는 너무 유명한 예화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능력치로 본다면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성립될 수 없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속도로 비교한다면 거북이는 토끼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거북이가 아무리 빨라도 토끼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어요. 불가능한 경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북이와의 그 비교 우위에 있던 토끼는 자신의 속도를 과신합니다. 그리고 그 과신은 자만과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잠을 자게 되죠. 그러니까 잠을 잤다는 건 뭐예요? 거북이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왜? 자기가 빠르니까. 속도를 가늠하는 경주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실히 한 걸음을 내딛는 거북이가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왜 승리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 거북이의 위대한 점은 애당초 속도를 비교할 수 없는 경주 속에서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죠. 경주가 성립이 안 되는 경주입니다. 거북이가 처음부터 이 경주는 내가 절대 이길 수 없다. 내 속도로는 절대 토끼를 따라잡을 수 없어. 라고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팩트고 그게 현실이고 그것이 거북이가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북이가 자신을 토끼와 계속 비교만 하고 있었다면 거북이는 이 경주를 진작 포기해도 무방합니다. 거북이와의 경주는 그러므로 토끼와의 경주는 경주로서의 토끼와의 경주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이며 자신과의 경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북이의 내면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예요.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위축됨 없이 소신 있게 한 걸음을 내딛는 거북이의 소신. 참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은 과연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뭔가를 뜨겁게 통성기도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승리는 뭐냐면 혼적인 영역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육의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사단이 어디를 공격했냐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혼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어떤 영역이냐면 영과 육이 교집합되는 장소예요. 이 혼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혼은 제가 예전에 설교했지만 혼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자아입니다. 자기. 그래서 이 자아가 꺾이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영적인 단계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참 신앙이 깊다, 저 사람의 신앙 가운데 승리가 있다 라는 건 뭐냐면 이 혼의 영역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축됨, 두려움. 왜 제가 오늘 이 위축됨이라는 것들을 선택했냐면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분들, 그 위축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그 위축됨과 두려움은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기쁨입니다. 평강입니다.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영으로 혼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신비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혼의 영역이 정렬되어 있지 않고 이 혼의 영역에 이 영적인 다스림이, 성령의 다스림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가져도 공허하고 뭔가 여러분 자기가 얻고 싶은 것들에 대한 성취가 있어도 여러분 또 목마르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없어도 힘들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계속 반응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위축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위축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위축. 그러니까 위축됨의 원인이 뭘까? 왜 내가 위축될까? 왜 이 사회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첫 번째는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비교와 경쟁, 비교하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대 사회 구조 자체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구조예요. 내가 청년 때도 비교당하고 중학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미 여러분 계속 비교의 연속인 거예요. 예, 대학교를 가도, 직장을 가도,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아도 나의 비교에서 이제 자녀의 비교까지 들어가면 이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SNS 보십시오. 직장, 학업, 외모 등에서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SNS가 발달된 또 젊은이들 안에 우울증이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 SNS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포션이 SNS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들이 그것을 차단시켜 주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비교당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나는 부족하다는 열등감이 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자신감이 없어져요. 약해지고 마음이 위축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공의 압박이 있어요. 또한 실패와 좌절의 경험으로부터는 위축됨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 때 위축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실패했는데도 막 당당한 분이 있습니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 위축되어 있어요. 대학을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원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좌절을 경험할 때 그 마음에 드는 마음이 위축된 마음이에요.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했던 상황 앞에 섰을 때, 다시 또 그 일들이 내 앞에 닥쳐졌을 때 위축된 마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돌싱들이 나옵니다. 요즘에 돌싱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이 사회 현상이 문화적 콘텐츠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돌싱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아이가 있는 돌싱들이 위축된 마음을 나누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돌싱이 된 것뿐인데, 그래서 지금 아이가 있는 것뿐인데 그 자체가 위축인 거예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바깥에서 아무리 우린 너를 보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 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혼했다는 것만으로 위축된다고, 그 마음이 위축되어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제가 봤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는 사람은 다음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번에 나는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 라는 압박이 마음의 긴장과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압박이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우리를 긴장감 가운데 두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경험이 두려움으로 굳어져요. 그리고 마음이 움츠려드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 위축됨의 심리학적 원인을 한번 찾아봤어요. 위축됨은 단순히 기가 죽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기가 죽어 있을 때. 뭔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풀이 죽어 있고 기가 죽어 있고 어디 가서 쭈뼛쭈뼛하고 당당하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가 저희 환경이 좀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항상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웅크리고 다녔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좀 안 좋으셨나 봐요. 그러더니 저한테 항상 뭐라고 했냐면 어깨를 톡톡 치면서 지훈아 어깨를 펴. 어깨 펴고 다녀. 그땐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피게 됐어요. 할렐루야. 너무 피게 돼서 이제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피게 돼서 허리가 아플 정도로 피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커버넌트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제가 가서 하는 일은 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서 아이들 안아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선생님들 빵 사주고 그게 교장 선생님 역할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 보면 애들이 이렇게 위축돼 있으면 그런 애들 있으면 저는 알잖아요. 가정 환경도 알고 그러면 특별히 더 신경이 쓰여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어깨 펴. 그럼 애들이 또 이렇게 있다 또 당당히 펴요. 아니 그 정도 말고 확 펴. 그래서 저처럼 될까 걱정이 됩니다. 단순히 기가 죽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심리적, 관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내면의 수축 형상, 내면이 수축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세요. 왜 우리 조이풀이 오늘 이 위축됨에 대해서 깊이 돌파하고 나가야 하는지. 내면의 수축 형상은 쪼그라든 마음을 뜻합니다. 외부의 압력, 실패의 경험, 부정적 평가 혹은 자기 부정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회피하는 심리적 방어가 위축됨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요인들로 인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 방어하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위축됨의 심리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위축됨은 복합적인 것이에요. 자신감 상실,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자아 위축이 결합된 내면의 긴장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됨이 있으면 이 두 가지 기제가 항상 있어요. 방어, 자꾸 뭔가를 방어하려고 하는 방어. 이게 좋은 방어 기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꾸 고립되어지고 외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성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긴장감. 오늘 현대인들 안에 여러분 왜 자꾸 어려운 질병들이 많습니까? 알게 모르게 긴장감들이 계속 있는 거죠. 특별히 특징이 있습니다. 이 위축됨이 있으면 타인의 시선에 과도하고 민감하게 돼요.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집에요, 여러분 장애가 있는 여러분 가족이 하나가 있으면 저희는 아버지 때부터 그 사역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 전체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위축됨이 있어요. 특별히 타인의 시선에 대한 굉장한 위축됨이 있습니다. 표현력이 감소가 됩니다. 말과 행동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라는 부정적 자기 확신과 실패와
비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위축됨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항상 돌아가야 돼요. 이 모든 이 현대인들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이것이 실제적인 현상이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실제적 원인인데, 혼적인 영역의 원인인데, 성경은 이 위축됨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성경적 원인이 있습니다. 성경적 원인. 위축됨은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위축은 종종 두려움과 믿음의 결핍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위축됨이란 단어를 쓰지 않지만 그 위축된 상태를 굳이 이렇게 풀어보면 두려움과 믿음의 결핍, 이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 해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혼적인 영역의 문제는 단순히 혼적인 영역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육과 영과 결부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의 위축됨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그 두려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요인이에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만큼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위축됨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환경을 크게 보고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을 작게 보는 마음의 상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마음이 위축되면, 하나님의 부재가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하나님보다 환경을 크게 보기 시작해요.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을 작게 보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위축됨의 정의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축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바로 위축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재가 그들 마음 안에 실제적으로 그 혼적인 영역에 어떤 것들로 작용되고 있습니까? 위축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환경에 눌려 자기 자신을 작게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쪼그라들었어요. 위축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위축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이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축된 마음,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그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돌파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축된 사람과 하나님은 만나세요. 참 희한하죠? 위축됨은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비천한 존재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축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그런 존재야.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여러분 쳐다보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보는 것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건강하게 내가 연약한 자든 내가 연약하구나, 주님 앞에 낮아져야 있는 자구나 그렇게 보던, 아니면 건강하지 않게 나를 그렇게 보던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예 그냥 다 놓고 얘기합니다. 둘 다 실제적인 환경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존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참 놀랍죠. 그 위축됨은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돼요. 할렐루야. 그게 위축됨 안에 있는 세상이 모르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문이 이 위축됨의 게이트예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왜 이게 실제적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역설적인 분이신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왜 다른지, 오늘 혹시 그런 위축됨의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든 그런 상황과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것이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신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납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렬히 만나는 타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강렬히 만나는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여러분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비전이 쏟아지는 만남이에요. 할렐루야. 강렬한 만남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런 강력한 인카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강렬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강렬하게 만나셨어요? 모세가 위축되어 있을 때요. 예. 참 희한하죠. 그때 하나님이 만나셔서 그냥 모세를 위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위축된 모세에게 비전을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해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야말로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는 때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존재 자체를 완전히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 모르세요? 난 지금 도망자잖아요. 내 살인자였잖아요. 이런 내 상황을 지금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모세 안에 그 마음이 계속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쌓여 있는 동안 모세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뭘 하려고 해도 난 도망자였는데, 뭘 하려고 해도 난 살인자였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있는 상태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에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쪼그라들 대로 좀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를 믿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누구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4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세의 위축된 마음은 지금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타인에게 신경을 쓰고 있대요. 아까 여러분에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위축된 마음은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시선이 타인에 가 있는 거예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누가 저 사람이 나를, 저 엄마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선들이 곱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귀찮다. 그냥 여러분, 그냥 철벽을 치는 거예요. 희귀꼬물이가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 같으면. 만나기 싫은 거예요. 누구도 만나기 싫고, 누구랑도 대화하기 싫고. 왜? 다 그렇게 볼까봐. 지금 모세는 지금 모세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부재감이 결국 어디에 신경을 쓰게 만들어요? 타인에게 신경을 써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3절 보세요.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위축되어 있는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다 잃어버리는. 그럼 여러분, 그런 존재가 바로 어떤 존재입니까? 의미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내 안에 없어요. 무슨 의미로 살아가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명이 나를 존재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존재케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있는 어떤 분도 그냥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만드실 때 그냥 여러분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소. 하나님이 이 대목에서 이제 하나님이 잘하는 것처럼 이제 노발대발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위축된 마음에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모세에게 여러분 비전을 주시고, 위축된 마음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다.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위축된 상태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강렬히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다. 아멘. 어느 날 여러분 앞에, 위축된 여러분 앞에 떨기나무가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히려 모든 것을 자만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오히려 만나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성경은 위축된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친히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위축된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향한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른 답이 아닙니다. 너의 위축됨과 두려움은 나에 대한 부재감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안에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외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 혼의 모든 계산을 여러분 파쇄하며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영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자녀가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 어설픈 위로가 아니에요. 어설픈 심리학적 치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영적인 권위를 담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엄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엄마와 함께 하셔. 엄마 지금 암투병 가운데 있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엄마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이거보다 강렬한 여러분 위축됨의 돌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 저도 아파봐서 알잖아요. 이 소리보다 실제적인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야? 이 말보다 위로의 말이 없어요. 다른 어설픈 너 힘들었지 아팠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조금 공감해 주는 거 같죠. 근데 진짜 여러분 아프고 진짜 힘들고 진짜 바닥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마음은 뭔지 아세요? 진짜 붙잡고 싶은 거예요. 뭐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가?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소리를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히려 위축된 마음과 상황 속에서 내 귀를 열고 집중해야 할 음성입니다. 자, 이젠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냥 위축된 하나님의 이 음성, 사명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감동이냐면 지금은 어떤 때냐?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냥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그러는 거야.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지훈아 지금은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야 된다.
하나님 상황을 보세요. 환경을 보세요. 무슨 믿음의 그릇을 크게. 아니야, 지훈아. 환경과 상황이 아니야. 내가 이제 그 일들을 할 거야. 내가 이제 그 일들을 이룰 거야. 너에게 필요한 건 딴 게 아니야.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라. 작은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 아멘. 우리 조이풀 성도에게 지금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건, 우리가 조이풀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라. 여러분, 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지금은 어떤 믿음이냐? 큰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믿음이에요. 나의 환경과 상황에서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빌리그레함 한 분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게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있었을 때 100만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조용규 목사님 한 사람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분의 능력으로 폐병 걸렸던 목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사형 선고가 언도된 목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나의 환경과 상황을 넘어선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본다면, 내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마지막 때를 보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모세는 자기를 봤을 때 그런 연약함과 위축, 하나님이 모세의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하려면,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과업을 감당하려면,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감당하려면 모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조이풀 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역자 국장님들, 우리 성도 모든 분들에게 저에게 그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를 크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사이즈를 크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그릇을 여러분 갖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작은 그릇, 나는 욕심도 없고 또 그냥 나 주님 잘 섬기면 되고, 작은 그릇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야, 이건 야망도 아니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 생각입니다. 작은 그릇 큰 그릇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작은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 지금의 시즌은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될 때 하나님의 추수를 하실 거란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네트워크된 여러분 중보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년을 향하여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추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대추수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킨텍스에서 지난주에 G2A라고 해가지고 15,000명의 30대 이하의 젊은이들이 가장 메웠어요. 저는 그것을 보는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 아이들이 저기서 15,000명이 모여서 연합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텐데 개교회로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개교회에서 저 아이들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개교회가 저 아이들 다시 쏟아지는 저 어마어마한,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하듯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음 세대에게 주목해야 된다고, 다음 세대가 시대를 바꾸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혁명적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세대가 아니라 예수혁명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 아멘. 그 예수혁명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모든 문화 영역에 가서 이제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아멘, 그런 여호수아 세대들이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저 젊은이들이, 저 아이들이 저기서 저렇게 15,0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우리도 좀 있으면 이제 예배를 하게 될 텐데, 또 킨텍스에서 저 아이들이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가정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 정도 사이즈에서 지금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비전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안에 부흥이 있게 될 것이고 캠퍼스에 부흥이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부흥이 있게 될 것이고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담아내는 우리 부모 세대들 그리고 기존 교회들 어떤 마음으로 이 세대를 담아내겠습니까? 우리가 담아내지 못한다면 다 세어나갈 것이에요.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내가 저 세대들을 일으켰는데 너는 뭐 했냐? 너희 교회는 뭐 했냐? 물으실 거예요. 냉정하게 물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했고 사무엘 같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도자를 출산하기 위해 우리가 출산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볼 때 연약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같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 전투 세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로뎀나무 안에서 우리의 여러분 지친 바를 다시 한번 여러분 일으켜서 여러분 비전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을 크게 여러분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내 일터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담으시는 거예요. 조이풀은 이제 열방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여러분 이번 예루살렘 갔을 때 여러분 또 선포하고 제 소원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소원이 뭐냐면 예루살렘 그 성벽 앞에서 힐송이 예전에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 갔는데 비전 주시는 거예요. 지훈아, 너희 교회가 열방의 모든 예배자들 연합해서 이 예루살렘 성당에서 너희가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말이 안 돼요. 할 수 없는 비전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저한테는 감동이 있어요. 그 시간이 다가왔다. 여러분 내 비전이 아닌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내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머리에 손대고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이 아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래를 바꿀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미덕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어떤 시즌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크게 벌려야 될 때. 오히려 마음이 위축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사명과 소명 다 날아가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특별히 여러분 죄 지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40년 있었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냥 소확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 일상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살자. 그게 왜 나쁜 겁니까? 그게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 거기에 멈추고 있지 않은 거야. 소확행이 너의 비전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길 원한다. 민족을 구출해내길 원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무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참 예수님의 설정을 보세요. 하나님의 설정 보세요. 밤이 새도록 여러분 노력하고 수고해도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낙담된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힘들었지 수고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환경을 넘어가게 하는 극복하게 하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 오히려 가만히 있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내 상황에 의지하여 내 환경에 의해 내 감정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나는 말씀에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말씀에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 주의할 게 뭐냐면 혼적인 것을 섞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 혼적으로 내가 내 상황을 분석하고 나를 볼 때는 절대 금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전문가입니다. 다 해봤다고요. 그 사람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해봤다고요. 다 해봤다고요. 노력해봤다고요. 땀 흘려봤다고요. 안 되잖아요. 그가 아니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지만 내 혼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 자녀 볼 때 답답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목사님이 선포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우리 집사님 여러분 대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설교를 압축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자기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우리 정말 선포하듯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오히려 낙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돌파는 무엇입니까? 위축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돌파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왜? 그 실제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에요. 내 힘으로는 여러분 빈배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선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지금은 큰 그물을 내려야 될 때예요. 그물을 내려도 여러분 그 고기가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니,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이게 보여요. 이게 영적인, 우리가 사람 낚는, 이제 너희가 어떤 어부다,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다. 하나님 꿈꿉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요르단 땅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레바논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내년 11월에 일본에서 우리 집회하는 첫 발을 띄게 됩니다. 하나님 그 프라미스랜드 집회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빌려서 그 청년을 가득 태우고 일본을 공략 이상하다고, 일본을 영적으로 공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그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을 크게.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요 정도 매출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매출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는 내 영역으로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거 감당하고 싶습니다. 내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병이어의 사건 보십시오.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 장정 5,000명을 먹으시는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거 갖고 와. 괜찮아. 내가 축사하고. 예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해요. 여러분 그 먹일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일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업인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기업이 먹일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5,000명을 내가 먹이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때 그 기업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게 되고 재정은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업이 일어날지어다. 그런 기업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윗에게 있는 건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 골리앗은 넘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위축되어 있을 때 소년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신 거예요. 담대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 큰 거인을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군대도 할 수 없는 걸 다윗이 해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리 기도가 막혀있다라고 하는 이때가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는 때이고 하나님의 역사대하는 이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 세대,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의 뒤에 여호수아가 여러분 바톤을 지도자로 계승받습니다.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당대 자기 전 때에 있었던 지도자가 가장 강력한 지도자였어요. 그 바톤을 받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위압감이 있었겠어요. 여호수아의 상황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위축되었을 거예요. 말 한마디에도 모세와 다 비교했을 거고, 행동 하나에도, 정책 하나를 만들어도 모세와 다 비교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보다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모두 주겠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아멘.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광야서부터 시작해서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여호수아 세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그냥 너 잘해가지고 이번에 대학 가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돼요. 열방이 너희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호수아 세대예요. 엄마 나 지금 아무것도 없고 학원 갈 돈도 없고 이런 데서 무슨 열방 아니에요. 그래도 선포하세요. 엄마는 지금 돈이 없어도, 아빠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비전입니다. 그것을 착상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민족에게는 지금 필요한 게 제대로 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는 비저너리예요.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고. 저는 하용주 목사, 옥화 목사 그 세대가 그리운데 왜?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꿈이 있었어. 하나님의 비전에 충만한 꿈이 없어. 꿈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힘들었죠, 어렵죠. 물론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을 왜 하나님이 쓰셨겠습니까? 그 천막교회에서 여러분 아무 소망 없는 그때 그분이 일어나서 믿음을 선포한 거예요. 소망 없는 사람, 위축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소망이구나, 하나님이 내 비전이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쓸 수 있겠고 내 일터가 쓸 수 있겠고, 그래서 연탄 가게 하시는 분이 나중에 기업 회장들이 되고, 그게 믿음의 역사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목사님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내가 지금 없지만 하나님 이 비전을 내가 갖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5절에 여호수아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큰 믿음을 가지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큰 믿음을 가져야 될 때면, 하나님 내 그릇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그릇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는,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정말 꿈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는 큰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세상이 주는 압박과 비교를 뚫고 일어나는 큰 믿음의 세대가 여호수아의 세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작은 믿음의 그릇이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이 거룩함의 어떤 증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즌에 열어주시는, 예언적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우리 부서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스몰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조이필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쫓아가겠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은퇴는 없다. 믿으시면 아멘. 관절이 닳고 닳아 마모될 때까지 관절이 닳고 닳아 마모될 때까지 난 쓰임 받는다. 믿음. 진짜 이 말을 하면 돌파가 일어나고 건강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골골거리고 아무것도 없다.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파킨슨 병도 걸리시고 자꾸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이게 있어요. 이번에 또 갑자기 허리가 이렇게 안 좋으시고 갔는데 제가 아버지 이제 나이를 좀 인정하셔야 돼요. 아버지 마음은 청춘 같은 건 제가 안 돼. 인정하셔. 제가 그 말 했는데 그건 실제적인 아버지를 향한 조언이었는데 그 말하고 이 말을 안 할 걸 그랬다. 내가 후회를 했어. 아버지 쓰임 받고 싶구나. 쓰임 받고 싶구나. 끝까지. 몸은 약해지고 이게 현실적인 상황이지만 아버지가 그 몸을 이끌고 쉬어야 되는데 움직이는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거 보면서 답답하죠. 아이 가만히 있으라고요 아버지. 근데 그게 현실적인 조언인데 더 중심으로 들어가니까 막 도시락 봉사도 일주일에 막 3번씩 하시고 막 이렇게. 아버지 끝까지 쓰임 받고 싶구나. 이번 주 끝나고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얘기를 쓰임 받으십시오 아버지. 쓰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쓰임 받아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